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 이날이나 또 전날을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거나 그런 하는 문제가 지난주에 이제 본문이었죠. 여러분, 고기를 마음껏 먹고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마음껏 먹고 또 술을 아주 그냥 흥건하게 마시면서 이렇게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이유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종에 빠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먹는 문제, 그 나를 지키는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사소한 우리 삶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이런 복음이 주는 자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게 산다 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내가 믿음 없음을, 약함이 아니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강한 믿음의 확신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래도록 해오던 내 율법에 배운 대로 어렸을 때 하던 습관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것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이러한 일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했고 어느 정도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떤 날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자도 나를 지키지 않는 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는 것이든 나를 지키는 것이든 이것은 나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믿음과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그 반대로 비본질적인 행위 때문에 자유를 가진 자를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스스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스스로 확정해서 오직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요, 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을 스스로 확정하여서 모든 날들을 같게 여기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을 중히 여기든지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척도가 있다면 바로 주를 위한 것이냐 이거입니다. 주를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공동체 생활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그런 척도가 있다면 주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가 그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이제 정리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죠? 우리 8절입니다. 8절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란 거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의 것이로다. 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결혼하셨죠? 넌 내 거야. 드라마에서 종종 하죠. 내 거 하자. 눈 쳐다보면서 내 거 하자. 최고의 애정 표현 아닙니까? 난 이제부터 네 거야. 닭살 돋네요. 나 가져. 이거 완전 18금이죠 이거는. 부부의 침실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난 당신의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당신의 것이니까. 이런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요? 본문에서 주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이처럼 대단히 배타적이고 친밀한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빠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표현한 말이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넌 내 거야 라고 이 말을 사용한다면 자녀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에 대한 표현이겠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 부부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그 신뢰와 은밀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온전히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도 당신의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여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감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또 간섭할 수 없는 그 비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요 평안이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바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감사할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종의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보, 내 거 하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고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 안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사망의 왕노로 타던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넌 내 거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런 삶을 가리켜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대며 움직이지만 잘려진 낙지 다리처럼, 뿌리가 잘린 나무가지처럼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사망입니다. 좀 더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습니까?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결과가 좋든 또 그 결과가 나쁘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피곤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사망입니다. 허무입니다. 허무. 사람들은 이 허무를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제서야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좀 더 사색적이고 좀 더 인생을, 삶을 철학적으로 들여다보는 그 지성인들은 일찍이 인생은 허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군상은요, 기승전 죽음, 기승전 사망이란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것을 피해갈 인생이 있습니까? 그가 재미있는 것은 이 병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이 병이 가장 큰, 가장 위험한 질병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런 숙명적인 질병에 걸렸음을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자체로만 해도 다행이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복,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로 진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테텔라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상업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적인 용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지불을 완료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죄가 사람 위에서, 우리 빚쟁이죠, 빚. 우리가 빚쟁이로서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위에서 사망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사람을 학대하고 두렵게 했지만 이제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망의 손에서, 소나기에서 우리를 강탈해 버리신 것입니다. 빼앗아 버리신 것이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사망이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사람 위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 사망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 넘기지 마시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 역사하여 우리의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이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중에 죽음을 이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을 이긴 일들보다 더 중대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여서 이 생명에 대한 열망, 죽음을 이겨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삶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침상에서 요양원에서 세상을 등지고 십수년 사는 것이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일은 정말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지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믿는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아는 만큼, 이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산 자의 주며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이며 자는 것이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온 것처럼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서 역사하던 죽음은 이제 우리 발 아래 놓여 있고 죽음은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정말 거리끼는 것,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의 죄를 도말하는 장소이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멸망하는 사망이 멸망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전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놓아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서 비평학에서 모세오경은 최소 4개의 문서로 이렇게 비롯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말로 전한 것을 수백 년간 구전되다가 문서로 기록될 때에 어떤 스타일의 차이, 기록상의 그런 차이가 났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창세기 서론 부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 이하 이 문서가 조금 기록하는 어떤 문체나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문서라고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이 문서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 문서.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문서. 그래서 제2 문서라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분명히 내용상에 또는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다른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글자가 없었던 때에서 글자가 생겨나기까지 구전되다가 기록된 것이니까 분명한 이러한 스타일의 차이나 이런 문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이 부분이 성경의 전체 서론이라는 것이죠. 신년 설교, 처음 설교로 설교할 때도 바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간 것을 이제 2장 3절에서 딱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바로 종말을 바라보는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3절까지의 서론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서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등장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면서 인류 역사에 들어오는 내용이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식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의 시대.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완료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때가 바로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목요일 날 오프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스키 타러 갔습니다. 아주 신나게 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요일은 안식이에요. 목요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동산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아이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숙을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동산에 들어오셔서 그의 자녀들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뒹굴며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돕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와 문서. 하나님은 그저 만유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안식에 일한다고 막 따져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당신의 자녀와 그 자녀의 구원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부족한 인간인가요? 아니면 완전한 인간인가요? 완전한 인간이죠. 그러나 주원이는 성숙해져 가야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주원이와 같은 순수하고 그러나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져야
져야 합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의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까? 빛을 증거하기 위해 어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의 자녀들을 온전히 넘어뜨리려 하는 그들의 결국은 무저갱으로 가게 되는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일들, 인생에 겪는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 아래서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얘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지위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이렇게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18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짓는다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녀를 죽이시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18절 하나님께 속한 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 마귀는 절대로 그를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쏟아질까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에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이제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이긴 자들입니다. 백마탄 이만희가 아니라 주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당신과 내가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손대지 못할 정도로 지위가 올라갔고 사망은 이제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며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로서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종에 불과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역사라는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우리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란 것은요, 달랑 우리 눈과 귀를 막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는 어떻게 하냐? 우리 눈과 귀를 막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삶에 파묻혀서 허덕이며 고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요란한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작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전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생명력 잃은 삶,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환경에 몰두하게 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위협하는 방식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상황에 더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또 가짜 은혜를 통해서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복음을 부풀려 보게 하고 취하게 하고 또 바쁘게 하고 경쟁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근심과 걱정거리로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비교의식을 통하여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방식으로,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에 무관심하게 되는 여러분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하고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 멸절할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는 자요 그 생명력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나의 이러한 지위를 깨닫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